할렐루야. 오후 예배도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역발상의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 오전에는 237 전도를 위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한 대로 10가지 비밀을 오늘부터는 오후 예배로 옮겨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주일 예배 오전 메시지는 미래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10년 준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10년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4차, 5차 산업화 시대가 누가 뭐라 해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반대로 많은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 중독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가정과 청소년 문제가 올 것이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단민족 시대가 크게 열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통일 시대를 준비하면서 237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하는 준비하는 시대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또 렘넌트 개인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 산업과 학업으로도 미래 10년을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그 메시지를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또 이루어 또 준비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는 영광을 받으시고 의정과 강북 600만 영혼을 살리시고 237 5천 종족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 10년을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 전도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 시스템과 바울의 복음 전도 시스템을 우리가 참고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라고 그랬고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준비하라고 그랬고 절대 축복을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정과 강북 600만 영혼 살리기 위해서 237 5천 종족은 본부와 함께 우리가 세계복음 방향을 맞출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의정과 강북 600만 영혼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도하는 망대 300지교의 망대를 세워서 다민족과 후대와 우리가 현장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단을 쌓자고 했습니다. 오후 예배에서는 전도자의 삶으로 누릴 역발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역발상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생각지도 않는 반대편에 하나님의 숨은 응답이 있음을 알고 나의 기준, 수준, 표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것이 역발상의 축복입니다. 어떤 아이가요, 초등학교 때 자꾸 사달라고 해서 부모님이 카메라 한 대를 사줬어요. 근데 이 소년이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학교도 안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그거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카메라 뺏겼죠. 그런데 이 아이의 엄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 너는 이 분야에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있는 것 같다 하고 오히려 격려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가 자라서 세계를 움직이는 영화 감독 스필버그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혹시 여러분 속에 지금 마음으로 나는 이것이 문제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물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은 앞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문제는 이건 것 같아. 그리고 내 남편의 문제는 이건 것 같고 우리 가정의 문제는 이건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산업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직장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교회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런다 치고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보냐면 진짜 이것이 문제일까? 진짜 이게 문제일까? 하나님께 진짜 이것이 문제일까?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반대로 생각하면은 굉장한 응답으로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자칫하면은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을 가지고 복음을 제한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제한을 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살면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중요한 응답을 못 볼 수가 많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내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숨겨놓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나 갈등이나 이기 때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만 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의 응답을 사실은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론입니다. 정말 반대쪽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 반대편에, 내 수준의 반대편에, 내 표준의 반대편에 하나님의 숨은 응답이 있음을 믿고 조금만 집중을 해도 약간만 집중을 하고 생각만 조금 바꿔도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진짜로 응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역발상 반대편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보훈에서 반대로 말씀을 하세요. 참된 복을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참된 복을 반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은 복에 대해서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틀을 완전히 반대로 얘기를 했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복에 대해서 바리새인의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고 복에 대해서도 반대로 말씀하셨고 기도에 대해서도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는 그 배경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러한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데 좋은 자를 차지하고 성공을 하고 또 밥 잘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출세해야 한다고. 그게 진짜 복이냐? 그거잖아. 지금 너희 민족은 다 죽어가 있고 속국되어 있고 너희 후대는 죽어가 있는데 그 밥 조금 잘 먹는다고? 그 성공 조금 하고 그게 진짜 복이냐? 그들이 언약을 잃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은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너네들이 이루어가 되고 그게 자랑이 되고 영광스러운 것이 되냐? 아니잖아.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 있지 않냐? 오히려 그것을 보고 애통하는 심령이 복 있지 않냐? 그렇죠?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한 심령이 복이 있지 않냐? 복음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복 있지 않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 있지 않냐?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고 신뢰하는 그것이 복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요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인들이 가난하게 살고 헐벗고 병들게 사는 무소유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칼빈에 대해서 얘기 좀 했잖아요. 칼빈은요 신자의 무소유가 복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신자의 무소유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칼빈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의 일에 부지런히 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부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칼빈의 그 말에 그때 당시에 산업인들, 상공인들이요, 이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이 힘을 얻어가지고 자본주의를 그래서 발전을 시켰어요. 아주 그냥 산업인들, 성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요 한 순간에 회복이 돼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뭐라고 하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빛의 경제를 준비하셨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을 위해서 미래의 경제를 반드시 준비해 놓고 있고 계시고요. 교회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회와 세계복음화의 경제를, 숨은 경제, 누어복 경제를 준비하셨음을 여러분이 믿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구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 운동과 말씀운동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전부 시대적인 중직자들이 응답을 받았어요. 이거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영성을 준비하고 전문성을 준비하고 삶을 준비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쓰임받도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응답을 받아도 그 모든 성공과 응답이 배설물이라고 그래버렸잖아요.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이삭 같은 경우에는요, 100년의 응답을 다 받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100년의 응답을 준비했다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11조를 아끼고 경제를 아껴서 11조를 하고 5대원금을 하는 것은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세계복음의 쓰임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도요, 바리새인의 반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너희들이 기도하는 거,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는 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은 막 금식하는 거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요,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구제하는 거 그거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나팔 불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니까 그럴 수는 있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고 복음을,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 앞에 너희 의를 자랑하지 말라. 이미 그런 사람들은 이미 응답을 다 받아버렸다. 이 말은 뭡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구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선한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으로 하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서 세계의 응답 주심을 감사해서 그분에게 영광과 감사와 찬양 그분에게 돌리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요,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간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공부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1년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 있죠. 그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고 내 아버지시니까 기도하세요. 진짜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삭은 100년의 응답을 받았고요. 그리고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우리 산업인들 중직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재물 없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사명으로요.
뭐라고 그러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잘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가 네게 재물 없는 능을 주셨음이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에게 맹세한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집에 가시면 신명기 8장 18절 꼭 읽어보세요. 언약 잡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300%의 전문성을 다 준비해요. 영성 준비하고 전문성 준비하고 현장성 준비를 해요. 지금부터 10년 동안. 진짜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제자처럼 교회 살리고, 그렇잖아요. 렘넌트 살리고, 의정과 강원 600만 영혼 살리도록, 그렇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렘넌트 요셉은요, 참된 응답을 반대편에서 찾았습니다. 렘넌트 요셉은 통해서 이 역발상의 이 응답을 보게 되면은 이 역발상을 가지고 보아야 하나님의 숨은 응답이 보여요. 첫째는 요셉이 애굽으로 갔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간 것을 애굽으로 갔다고 보면은요, 절대 하나님의 숨은 응답이 안 보입니다. 요셉은 사실은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고요, 애굽으로 간 게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갔어요. 선교사로, 복음 전에 선교사로 갔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여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요, 다 보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자기의 가문을 살리고 세계의 복음의 12가문을요, 애굽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려고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의 경제 공부를요, 다 시켰어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부모가 어떻고 저떻고, 뭐 선생님 어떻고 저떻고, 그래 잘 응답 못 받아요. 하나님이 그런 속에서도 복음 깨닫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살아남을 때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숨은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과거의 모든 것들을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요, 그 간증거리로 만든 거예요. 문제 속에서요, 그렇죠, 답을 찾고, 위기 속에서요, 그렇죠, 갱신을요, 찾고요. 그렇잖아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니.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신부름 하면서 그렇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향해서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요셉은 유명으로 감옥에 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위해서 갔어요. 요셉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응답이 감옥으로 가게 됩니까, 여러분? 그래, 역할성으로 봐야 돼요. 거기서 정치인들을 만났고요, 정치를 보았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불신하게 빠지면 안 됩니다. 셋째는 요셉은 총리가 되었는데요, 세계복음화는 12지파 기초를 만들었어요. 복음 전도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시간표가 되니까요, 요셉이 다 총리가 돼요. 요셉의 나이 30에 드디어 일이 벌어지는데, 왜 그래요? 애굽에는 고급 공문이 나가려면 30이 되어야 되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도요, 어떻게 합니까? 전혀 복수를 안 해요. 진짜 복수 안 합니다. 그렇죠? 또 방종도 안 합니다. 위로는 왕을 잘 섬기고요, 아래로는 백성을 잘 섬겼으면서요, 또 자기 가족들을 잘 또 섬기고 돕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일가 친지들을 잘 도왔어요. 섬겼어요. 나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 전부 복음 받고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벌써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겸손하게 더 감사하고 경외하고 자기의 가문을 복음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도록 복음 전도 시스템을 만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의 응답 반대편에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발상으로 내 것을 내려놓고 반대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것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문제 앞에서 정말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요.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수준, 나의 기준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응답이 계속 와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요, 모든 것을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성경에 참 보세요. 성공도 실패도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응답이 계속 와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둘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드디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도요, 기능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전도를 위해서 이제는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전문성의 응답이 와요. 셋째는 이때부터 실제적인 하나님의 응답 세 가지가 보이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이유가 다 보여요. 왜 갈등이 오는지, 왜 문제가 왔는지, 왜 위기가 왔는지 이유가 보여요. 그때부터. 복음과 전도 때문에. 그리고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보여요. 무엇이 보여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의 충만함이 보입니다. 138이 보여요. 이게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일신전신 지속하는 거예요. 당연 필요한 절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적인 삶이 기독교인의 전도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방법이 보여요. 그렇잖아요. 응답받는 사람은요. 항상 이 길을 선택합니다. 보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이 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봅니다. 그리고 이 길 속에서도 살려야 할 사람들이 보입니다. 우리의 현장 속에서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보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데요. 인생의 유일한 문제가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문제임을 보여요. 영적 문제가 보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답을 주게 됩니다. 인생의 유일한 능력은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모든 전도자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져서 나의 기준, 나의 수준, 나의 표준을 버리고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찾아 누리는 역발성 응답이 시작되는 귀한 축복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두 개의 메시지 성취될 말씀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천절의 삶으로 누릴 역발성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정말 복음 전도 시스템을 만드는데 10년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